예. 예. 누가 보면 집회장으로 안 보고 공연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말씀 마치고 박수보다 은혜 되면 그냥 아멘 하고 마치면 좋겠다 싶네요. 은혜 안 되시면 노멘은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정은 형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언어는 평생을 써봐도 이 말이 정말 소중하지만 말의 한계를 다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되지 않고, 예, 그렇지만 그 언어를 넘어서면 정말 박제된 2000년 전의 언어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DNA를 우린 뽑아내서 우리 생명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참 그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너무나 분명하게 제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내가 쓰는 언어나 모든 것이 성경 속에서 표현된 그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제 언어가 뻗어나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서로 다양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참 정훈 형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성경 표현으로 말하자면 동방 박사의 선물이지요, 이런 것이. 예. 사실 기독교도 이 동방 박사의 선물이 없었으면 유대교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계를 넘어 정말 예수의 복음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미치자면은 이렇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책이 읽혀지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좀 너무 언어의 장벽을 쉽게 넘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내 말로 들리기까지 되고, 이제 지금도 시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거는 귀에 보청기 꼽듯이 번역기를 꽂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언어로 말해도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리도록 이런 게 이제 곧 그 실현되는 시대가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언어의 장벽을 넘는데 우리 그 교회의 언어도 누구에게라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은 성경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누구겠습니까? 예, 영경 누님. 다른 교회 가면 별것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저 정도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현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구석이 참 많다는 걸 또 느끼네요. 예,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고 목적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장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잡냐 하는 문제고, 허영이란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내가 무슨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뭐 장로와 집사가 계급이 다르고, 뭐 권사와 권찰이 계급이 다르고, 이거는 이제 성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이 하다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돈을 써서 장로가 되고, 뭐 돈을 써서 총회장이 되고, 이런 것이 다 허영으로 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은 다 자기 소유라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소유해서 나타나는 영광이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밖에 집착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돼서 뭐든 자기 울타리 안에 내 거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의 할례당을 삼가라.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하는 말은 3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 자랑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불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것은 이제 어떤 뭐 행동 바르게 하란 말이 아니라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자기 가능성이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85세 이삭을 낳을 때, 86세가 돼서 이삭을 낳을 때, 그때는 뭔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 앞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내 자랑이 끝나야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분 앞에 있는 아브라함 그 표식이 이제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너와 내 후손과 내 집안 모두 할례를 받게 하고 이것이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이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표피를 베어내는 거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거세와 같은 것이죠. 자기의 육체의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식과 같죠. 이 남자들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이제 무슨 수술입니까? 정관 수술을 하는데 이제 뭐 정관 수술이든지 거세든지 할례든지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다 같은 의미죠. 내가 그것이 끝났다는 그 표식이니까. 근데 그거 이제 정관 수술을 해도 사람들은 별로 겉봐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한테 정관 수술을 시켜놨더니만
이제 씨 없는 수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원숭이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되더랍니다. 이 정관 수술한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저는 씨가 없구나 하고 그 알아서 그러니까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는다는 것, 이거는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자랑이 끝났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 할례가 뭔가, 내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육체는 신뢰할 것이 없다는 것이 참 할례의 표시라고, 이것이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바울의 문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이지만은 교회의 문제들은 다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영어로 봉사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또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하는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의 간증을 이제 5절부터 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고 열심으로 의가 흠이 없는 율법을 열심으로 온 바리새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랑하자면 끝이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소중한 문제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은 자랑할 것이 끝나서 이제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 말은 지금 현금 들고 나온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자랑들이 그리스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자랑.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거 외에 자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훈 형제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는데, 성경의 말로 하자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니까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사람에 대한 첫 위임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사람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려 했기 때문에 이 위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에게 위임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기름 부어져서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왕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할 자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신약에 오니까 예수 안에서 이 자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우리에게 부어진 위임,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름 부으셨던 겁니다. 사람은 이제 어차피 그 무언가를 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왜 사냐 이래 묻는 것은 첫날도 그러겠지만은 그건 이제 참 질문에 어폐가 있는 것이고, 우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과 같죠. 사람은 내 가진 시간과 에너지, 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안 하고 살면 한 달란트 가졌다가 그냥 묻어뒀다가 가져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돈이라면 묻어뒀다 가져가면 되지만은 우리의 몸은 썩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무언가로 바꿔야 되죠. 무언가 위하도록 사람은 지어놨습니다. 내가 위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뭔가를 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위할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우리 인생에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교리적으로 대답하자면, 이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해서 이제 요리가 아니고 요약한 교리, 그런 뜻으로 이제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일반 평신도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대대로 하자면 간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첫째가 그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관계를 가지며 세세토록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축구 골을 넣어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빈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에게서 그 소중한 것이 나타나도록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런 그릇으로 지어져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존재로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봐서는 내가 왜 좋은지를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보기에 심히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충만할 때 사람이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순간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당신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못 보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 창세 이래로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본분이죠. 이걸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이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화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비참함이고 고통이고 수치고 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정말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내 자존심이고 명예고 뭐 이런 것이지, 그 자리를 우린 지키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정훈 형제 말씀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중첩되어 있는 다른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제 그것을 보고 나면은 농부는 이제 밀을 심으면서 죽는군, 이 밀이 썩는구나, 비참하구나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교회 안에서 부서진 사람을 보고 버려진 그 자리를 보고 저기서 영광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기 전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상황인데 제가 볼 땐 그게 참 문제로 보이지 않고 저 목사님에겐 저것이 참 기회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는 신기한 일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구나. 자,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세상에 무시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면 그 안에 이제 중첩된 하나님이 감춰두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 자리는 죽음이 없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옛날에는 그 노래를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불렀는데 요즘 가끔씩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에게 주신 이 고귀한 위임, 이건 사탄이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두셨구나.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이런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공개해놔도 가져갈 수가 없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전시됐지만은 세상 영광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비참함이고 고통이고 이렇게 보여서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인생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렇게 지어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분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앞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목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이 죽고 다시 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내 몸이 살았고 죽었고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부활이죠. 무덤이 열리고 그냥 또 내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돼 나오시니까 우리는 그걸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죠.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 그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 우리가 그와 함께 생선도 같이 구워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바울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오더라, 그분이 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망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흩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표대지요. 이런 생명으로 사는 사람, 세상 말로 하자면 그냥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로 하자면 우리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헤브론 나와서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했는데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바람을 잘 견디는지. 그 세계 정복사를 보니까 세계를 정복한, 특히 유럽에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양 강국을 꿈꿨죠. 근데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된 게 18세기에 들어서 전기기관이 발명됐으니까 그 전에는 돛담배로 다녔거든요. 돛담배나 노젓는 배. 사람이 노를 저어서 어느 정도 항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을 맞는 돛담배로 항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희망봉, 끝에 있는 희망봉을 정복하고 그 길을 돌아서 인도까지 점령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륙을 발견한 것도 돛담배죠.
돛담배와 노를 젓는 것으로 그걸로 대서양 대륙을 건너서 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힘이 그냥 돛담배가 아니라 그 삼각돛을 발견한 힘이라 그래요. 삼각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사각돛담배는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거죠. 부는 방향으로. 그래서 역풍이 불면 못 갑니다. 그 배는 얼마 항해를 못 하죠. 그때는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떻게 이 대양을 건너고 돌겠습니까? 근데 삼각돛이란 묘한 돛을 발명했는데 이것은 역풍을 맞아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 공기 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면은 이것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돛을 조절하면 지그재그로 해서 앞으로 나가고 순풍이 불면 그냥 이제 쭉 가죠. 이 방법으로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삼각돛이 장착이 된다면은 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생명으로 말하자면 부활 생명이죠. 여기 말대로 썩을 것을 심어도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사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역풍을 맞아도 계속 앞으로 가는 그 부활 생명을 이제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는 일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참 늘 은은하게 생각이 나는 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 나에게 힘이 없지만은 이 풍랑 인연해서 나는 더 빨리 갑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서 내 원하는 대로 불어주지 않거든요. 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표대를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사방으로 사망이 나에게 엄습해온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가지는 사람, 이걸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 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죽고 다시 난 사람.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아담이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죠. 처녀에게서 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분 생명을 아는 자리로 가야 되지, 그 말에 묶여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면 오늘 바울이 풀어놓은 것처럼 무엇이 와도 그것이 나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그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교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음사를 들어서 하기 싫은데 막 한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은 시작부터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들고 바울의 이 빌립보서 표현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자리로 옮겨가게 된 걸 봅니다. 우리는 뭐 옛날 것을 좀 고쳐서 시행착오를 이제 좀 고쳐해보자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회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우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바람들이 다 우리를 더 빨리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것이 있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